네, 오늘은 교회가 복음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확장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복음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호메실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단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증언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12 제자에 속해 있었으나 제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자, 그게 누굽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증언할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대한 우리가 교제를 나눴잖아요. 이 바울도 복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혼란했을 때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가롯 유다의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불행과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맞춰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어느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띠아를 만약에 세우시려고 했으면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굳이 제비 안 뽑아도 되는데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단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띠아를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도 되고 유다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세워도 되고 12 제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증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가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우연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특정하신 그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언된 이 말씀 앞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예언? 내가 나를 이 밤에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가 결국 부인하였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속한, 너가 정말 속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한 자였어요. 실패한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반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도망친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는 실패한 인생이고 부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을 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한 자로 또는 배반한 자로 낙심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도 낙심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고 번아웃 때가 있고 완전히 그냥 아닌 것 같지만 쭉 떨어져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양을 치는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실패한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어도, 교제를 나눠도,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신방을 가도 무슨 이야기 해야 되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그러죠? 커바디스 그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라고, 넘어진 자라고, 쓰러진 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목자로, 양을 치는 자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 전 그 공회 앞에서, 어린 소자 앞에 정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장소, 자기가 그곳에서 얼마 전에 정말 부끄럽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넘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세우셨어요. 그 부끄러운 장소에서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 왜? 여러분, 다른 장소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정말 부끄러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나를 불러주셨어요. 넘어졌고 부끄럽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모습을 보고 피하는 것을 그 장소에서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일하는 것보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임집사님이랑 가끔 이렇게 휴일날 낚시를 이렇게 한 번 갈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그럼 요즘 이렇게 평광 안경을 사셨어요. 평광 안경이라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보이고 세로로 보이면 이렇게 한 곳으로만 딱 들어오니까 낚시를 가면 이렇게 보면 내 안경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안경으로는 물고기가 보인대요. 왜? 이렇게 물이 철렁철렁거리는 거에 그 파장을 걸러내갖고 반사되지 않게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게 평광렌즈래요. 그냥 껴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좀 비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왜곡돼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왜 주님이 이 제자를 왜 부인하게 하셨을까? 왜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무작정 일할 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상 우리가 엘리의 사건을 알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들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단 아이성 한 번. 그 외에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기억과 전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자기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온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참전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3,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잃어버린 사람, 내 안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열심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해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해요. 내 안에 정체성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더럽히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돼요. 도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정체성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혈기를 부리거나, 오늘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주를 부인하거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구별되지 못한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유,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니까 교회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이 부활의 증언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교회가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을 오늘 우리에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이제 뽑게 됩니다. 근데 이 뽑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커넌 목사님이 이 제자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비판합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네? 나 안 들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둘째,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배우는 데 그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만큼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로 세우지.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봤어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요즘은 이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한 단어만 치면 딱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마가복음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느 때 나오는지 아세요? 어느 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라는 표현이 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가 다른 데서는 사도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오직 그 한 번 그때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필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래. 사도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다 무너지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일꾼을 선정하고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예?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해. 성령 충만이 기본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왜 다 까먹은지 몰라.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다스릴 만한 자, 지혜로운 자.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칭찬받는 자. 그러면 사도로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오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사도로 세워요? 물론 기본이겠죠. 사도는 집사보다는 아무래도 당시에 뭐 레벨이랄까 차이가 더 있는 거잖아요. 아주 더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뭐 옵션이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칭찬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세 개를 제어하고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 자. 그래, 믿음이 있는 자인데 말씀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 봉사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말씀은요, 지금 오늘 몇 절이에요?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역량, 개인의 삶의 모습, 캐릭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지금 뭐 말하자면 누구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보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살아보자. 그리고 봉사하는 자, 직무를 대신할 자. 이것은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누구로? 마띠아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도,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건요, 한 사람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장로를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도 세우겠지만, 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저 권사님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단 말이에요. 들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님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말이야, 평소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할 것 같아. 저분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에 한 장소에서 기도하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봉사할 자,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의 역할을 할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마띠아를 위해서, 유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서부터 사도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혼나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밥은 먹고 싶은데 숟가락이 먼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기는, 목사가 안 하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때가 없습니까?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오로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건 오로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공예배 시간에 순서가 되니까, 요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순서가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뭐예요? 적어서 읽더라도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또 기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그런 가정, 부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로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기업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전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기업, 삶이 되기 위해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